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었는가 하면 수만 명,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놨는데요.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수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공관복음,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더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 뭐 그런 때까지 모였다. 이런 표현만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였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수만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대략 그래도 뭐 이렇게 수만 명, 이렇게 몇만 명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 오병이어는 어디였는가?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배 타고 그냥 저 빈들로 가신 거예요. 빈들로 가신 거기를 따라온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배 타고 가신 거 쭉 이렇게 보고서요. 쫓아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이제 그 길이가 한 20m 그리고 넓이가 한 8, 9km 이렇게 되는데 그 대략 이렇게 추산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가 빈들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그걸 이 사람은 배 타고 쫓아온 게 아니고 걸어서 그냥 방향을 보고도 쫓아왔는데 그 쫓아온 거리를 대략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가 한 16km, 16km면 몇 리가 되나? 리를 따지면은 40리죠? 40여리를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남자만 5,000여 명, 거긴 뭐 여자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었을 테니까 아마 그 한 배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목사님 화면 안 나오고 이거 공부를 안 해놨구만 이런. 미안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하고 위에서 하고 하는 거가 이제 혼동이 되다 보니까 화면이 계속 안 나오나? 목사님 얼굴은 계속 안 나오네. 이게 왜 그러나 이제 나와요. 제 얼굴이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얼굴. 내 얼굴이 왜 안 나오나? 화면만 나와. 이거서 본문만. 잠깐만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긴 늘 한 곳에 계셨으니까 주로 가버나움 그런 쪽에 계셨는데 거기에 계셨는가 하면 일단 큰 이 바닷가하고 바닷가 주변에 나트막한 야산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옛날 일제 때 뭐 그럴 때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울에도 한강 저희 백사장에 그 모래밭에서 모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도 저 5.16 광장이 생겼을 때는 이제 거기도 주로 모이고 뭐 그랬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넓은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해변에서 이렇게 이제 모이고 그랬던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 거기에 주로 계셨느냐라고 한다고 수만 명이 최소한 수만 명 아마 많을 때는 10만 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나. 두로와 시돈 뭐 요당 저편에서 또 사람이 몰려왔다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그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이 밟힐 정도가 되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12장에 쭉 이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롭고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을 봤는데 11장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절도 이제 뭔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에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인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더 악한 귀신 몇 명이 들어와 있는 시기라고요? 7. 귀신도 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여기 7을 그래는 더 악한 귀신 7. 그러니까 본래 나갔던 귀신까지 따지게 되면 8인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딱 숫자 그냥 7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그냥 온 세상 귀신 다 들어와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게 되면 온 세상 귀신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유대교라고는 종교 자체가 지금 이와 같이 되어져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요. 귀신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왕정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가는 건 어느 시기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포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파괴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그때 이제 귀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때 귀신이 나갔다가 귀환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또 귀신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화이슬진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왜 이 모양이 꼴이 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교회가 좀 문제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라고 하는 거가 지금 온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그냥 뭐 이 코로나가 이거 아주 확산되어져 가지고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여기에 지금 큰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교인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개신교만 유독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자체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뭔가가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어떤 이런 거, 예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제일 엉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뭐 순교적인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 향해서 계속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뭘 볼 줄 모른다는 거죠? 날씨 일기는 볼 줄 알면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를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때를 볼 줄 모른다. 이걸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시대와 때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대한 무슨 막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께도 얘기하는 너희가 지금 때를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때, 그 시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될 지경에 와 있는데, 파악이 되기 직전인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개혁 공동체였잖아요. 개혁이 파괴되기 직전에 와가지고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이 그냥 다 우리가 이 율법 조항들을 갖다가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외식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가 보면 바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12장에서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안식일날 뭘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않게 되면 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않게 되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어떻게 씻으라고 그랬으니까는 이걸 씻게 되면은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접촉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외식하는.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이라는 걸 계속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게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거는 요즘 뭐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거고 똑같은 거 이것도 세균인데요. 이게 뭐 빵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거기다가 저 누룩 조금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냥 다 부푸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가 그냥 확산되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전염력이 큰 건데 바리새인의 이와 같은 이 가르침을 조심을 해라. 이걸 계속 그 이전에 또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외식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를 하시고 이런 뭐 말씀들이 뭔가 하게 되면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성경에 대해서 계약법에 대해서 똑바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버지가 저 재산을 좀 좀 남겨줬는데 형이 좀 다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좀 가서 타일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 공동체 내에서 성경을 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런 얘기도 쭉 지금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다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금 이제 다른 교단보다도 뭐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냐란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혼 구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써요. 같은 천주교지만 저 기독교는 천주교는 영혼 구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우리 개신교는 뭔가 하면 영혼 구원에 이제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 오실 때가 좀 가까워졌는데 이 미전도 정도까지 예수님을 이제 들어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혼구원 아직 교회 다니지 못하면서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금 모든 다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사형리 그동안 이렇게 영적인 구원만은 네 가지 원리라는 뜻이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교회도 듣고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영혼을 구원해내야 된다. 뭐 여기다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성경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또 이렇게 같이 이제 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종말론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말이야. 이 세상에 전 세계 지금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뭐 얼마가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다 전해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 종말에 가까워서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루살렘이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종말에 관련되어져 있다. 이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뭐가 어쩌고 뭐 맨 그런 얘기. 그리고 무슨 법궤가 뭐 이스라엘에도 뭐 어디도 어떻게 지금 뭐 감춰져 있느니 뭐 발견이 되어졌느니 뭐가 어떻게 되느니 이스라엘 이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데 뭐 어쩌고 이게 맨 종말로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다 그냥 쓰레기 때문에 지금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차피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그건 뭐 불살라 버릴 거니까 그건 뭐 세상 오염되고 망가지고 뭐 그거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잖아요.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니까 뭐 이 세상 어차피 이건 뭐 다 파멸될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이렇게 유독 강조하고 있는 거 어딘가 우리 개신교 어떻게 기독교가 정교회도 있고 기독교가 이제 정교회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지금 이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 쪽엔 거의 다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독특한 종말론 그 영혼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 가운데도 개신교고 유대교가 제일 닮은 게 기독교 중에서 이 개신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의식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였는가? 우리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다는 말을 쓰냐고 어렵다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건 뭔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구원을 너희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저주가 심판과 멸망에 지금 너희 눈앞에 온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날씨는 볼 줄 알면서 때를 볼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볼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귀신 중에도 왕귀신이 붙어가지고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다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주로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야 된다. 밥도 해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면 전기 차단기가 어떻게 떨어져도 어떡한다고요? 안식일날이게 되면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보통 눌러야 될 게 몇 층 가야 된다는 걸 눌러야 되는 거를 또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에 일하면 된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그럴까 말이야.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타도 기내식을 안 먹어요. 왜 한국의 기내식을 줘도 안 먹는데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건 우리는 안 먹는다. 자 이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철저할 정도로다가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거룩하게 지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놓고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놓고서 어떻게 하셨는가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일을 안 해야 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또 몸에다가 뭘 하나도 바늘 하나도 꽂고 다니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바늘 하나도 꽂고 다니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우리 뭐 저기 염술 같은 거 꽂고 다니는 거 그러고 다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다 따내놓고 그냥 맨 몸만 그냥 이렇게 따내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안식일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안식일날 들고 가라. 그걸 왜 들고 가라고 하면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아무것도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보여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 거단 말이야. 안식일 나도 성경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갖다 안식일 이렇게 대놓고 어기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저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그럴 수는 없고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이건 귀신에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일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너무 다른 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요. 그거라도 금과 옥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허구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저주가 너희 눈앞에 이르러 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성전이라는 데가 뭔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다. 이래가지고 또 이 성전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도 보기에는 꼭 성전이라고 불러. 아니 그냥 교회당이라고 그러지. 성전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잘못 쓰여진 어떤 그런 단어 이런 꼭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전 건축이라고 또 이러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건 집이기 때문에 성전 저것도 하나님 앞에 뭐 받침대나 또 뭐 봉헌식을 한다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제대로 지어놓지도 않았지만 이거 지어놓고 봉헌식 하자고 그런 적 없어요. 난 이거보다 더 잘 지어놔도 봉헌식 한다.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집 받으시겠다는 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뭐 성별해가지고도 뭘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갈 때 이렇게 어떻게 생각들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여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게 되면 전쟁에 나가지고도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군한테 포위 직전에 되어져 있었는데 포위 직전이 되어서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전쟁이 나가도 일단 포위되게 됐으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포위되거나 말거나 예루살렘 거기 성전인데 성전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면 평소보다 더 왔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덜 오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더 왔어요. 더 이럴 때 더 우리가 모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더 모여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직전에 포위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직접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희는 다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라 그래가지고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요단 건너편이 되는 건데 이게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피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이제 교인들은 저기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진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때 멸망을 하고 이제 조금 전에 몰려오니까 몰려오더라도
성전에는 못 들어온다.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곳인데 여기에 들어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다 어디를 피해 들어갔는가 하면 성전으로다가 또 다 몰려 들어갔어요.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도 뭐 거기 뭐 도대체가 그냥 사람이 입추해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쌓여있을 정도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 다 죽였습니다. 뭘 성전에 로마인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도 뭐 못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가 하게 되면 그 신약 중간기 때 이야기인데요. 신약 중간기 때 이야기인데 시리아의 그 어떤 거 이제 그 사람 성전에 이제 약탈을 하러 이렇게 왔다가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다 그냥 거기서 벼락이 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성전에 약탈을 하러 들어왔다가 그런 적이 한번 이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 로마인들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 우리 중간기 때 말에 시리아군이 들어왔을 때 그냥 다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러실 거야라고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고 그게 들어왔는데 뭐 이분은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로마인들 와가지고 다 죽였는데 도대체 성전 안에 피가 얼마나 고였는가 하면 무릎 위로 올라왔다. 피만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늘 우리야말로 그냥 믿음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얼마나 많이 믿음을 얘기해 놔가지고서 그냥 뭐 코로나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더 순교적인 가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 왕주 뭐 이런 무슨 교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몇백 명 뭐 1000명 이상이만 모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 뭐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말이야. 순교 자세로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대마다 딱 올라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보자니까 무슨 저 선교의 BTJ인가 그런 데는 어떤가 하게 되면요. 아부가니스탄이나 그런데 그거 가면 선교로 가면 죽는다고 죽으러도 가는 거예요. 정말 선교로 가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가에 가가지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어떤 이런 거고 참 드물게운 얘기예요. 정말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선교를 과연 선교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가? 그냥 믿음으로다가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한 천하보다도 귀한 건데 근데 이걸 전화교회에다가 죽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줄을 이어나가지고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바로 코로나 와중에 그걸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집회 그런 또 선교 훈련들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루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오는 거가 세상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 망하게 생긴 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그냥 저 타락해가지고도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영혼만 구원해내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올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도시이고요. 그게 뭔가 유대인들의 도시하고 너무 비슷해. 우리는 저 율법 조항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망할 때 된 말에 하나님께 우리는 틀림없이 지켜주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은 뭐라면 그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또는 줄여가지고 그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세 가지로 불렀어요. 첫 번째 뭐 여호와의 날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은 안 부르니까 주님의 날 그랬습니다. 좀 더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날이 오면 맨날 그러고 있다가 망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을 모르느냐.
지금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계약이 파괴돼가지고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는 볼 줄 모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 안 받았단 말이야. 율법 조항을 지켜가지고 의롭다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열심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평생 목표와 소망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의 복음을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복음인데 그 의롭다 하는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도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는 건 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 조항 이거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말이야. 그럼 너 그 의롭다 받는 거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또 전해가지고 또 그렇게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배나도 무슨 자식을 만들어 놨다고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놨다는 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놓은 줄로 알아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뭐 몇 명 구원해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려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 그 짝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뭔가 이제 교회당에 하고 있는 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BTJ만 그래 지금 무슨 IM 무슨 선교회 거기만 그거 교회가 그들과 뭐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 교회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뜨거운 조금 더 시장이 강한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네.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뭐가 하는 건 도대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해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야. 뭐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장을 갖다 고쳐놔요.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도 그냥 앞을 못 보고 있던 고쳐놨어요. 그때 이 사람을 고쳐놨더니 이야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쳐졌냐 이렇게 3년을 병자고 어떻게 이런 걸 귀하게 보지를 않고 그게 뭔가 이건 귀신이 한 일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말이야 이게 이런 병자를 고쳐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이런 병자를 고쳤을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게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니까 전면적으로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온 세상이 지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이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다 막 우리는 아무 걱정 없단 말이야.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다 하나님 나라로 다 간다. 영원한 무슨 뭘 어떻게 산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준비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영혼도 구원을 하고 무슨 병자도 고치고 무슨 능력자하고 뭘 어떻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내고 2번이나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 마지막 결론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너와 그 마귀와 너 같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된 게 뭔가 하면 지옥의 불이다 말이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딱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무슨 구원의 복음만 그냥 그리고 그것만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만들어놔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도 온 세상에 지금 손가락질 거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동안 또 뭐 빚져가지고서 뭐 지원은 교회당 고문들 좀 뭐 요즘 그냥 딱 경매로 넘어가가지고서 무슨 교회당 경매 사이트가 생기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겠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되시면 손으로다 이렇게 한번 좀 해봐봐요. 이게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 게 뭐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을 했지. 그 사형리 중심 다 그냥 구원, 뭐 그 영혼 구원 관련된 거 구절 그거나 갖다 이거 옮겨가지고 늘어놓고 나가지고서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다가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이 교회다 뭐 다 지금 아니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어느 정도냐 정도의 차이일 뿐. 성경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도다. 자 이러고 탄식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딱 화이슬년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하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사람들은 모여온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는 또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외식하는 거 그런 누룩처럼 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되겠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이런 게 너희는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시부림의 비유가 되겠는데 시부림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지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제자들은 너희는 이 유대교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얘기를 하는 건데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아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읽어지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구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디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뭘 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귀신이 나가서 물없는 것을 돌아다니다가 말이야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있던 데 가봤더니 청소가 돼가지고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더 악한 것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뭔 얘기냐면 이 구절과 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룩고 외식을 주의해라. 너희들은 유대교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옛것이라고 하는 건 물려받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건데 그 전통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해석을 해내라.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도 이제 여기도 옛것이라고 옛계약을 말하는 거고 새것이라고 하는 게 새계약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똑바로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씨프림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인데 씨프림의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옥토가 되라는 그런 얘기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그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보기는 뭐하다가 몇 절에 나오나. 여기 나오는 거죠. 자, 14절부터 이거요. 너희가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깊이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요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똑같이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죄악 파기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들에 가실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이제 계약이 파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계약이 파기할 지경에 이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해놔가지고 도무지 성경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질문만 퍼붓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계약 파기를 선언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수많은 명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뭔가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누르고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교회 특히 뭐가 잘못되는가 하면 설교가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뜯어고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다 뜯어고쳐야 돼요. 저는 2000년대 그때 이제 때 아마 1900년에도 2000년을 넘어올 즈음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뭔가 하면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시대인데 기존의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 기초를 다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뭐 아까 장로님도 아까 사회 보시면서 무슨 갔다가 뭐 방법을 뭐 찾아냈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재생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플라스틱 비닐을 이런 나이론 계통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연료로다가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그동안 많이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도 쓰레기로 처리가 돼가지고 나아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산천에 내버려지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요즘 그건 많이 보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분해되어지는 거 그 수치주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스티로폴이 분해되는 데에는 몇 년, 뭐가 분해되는데 어떤 거는 400년, 500년 가는 게 있어요. 이제 빠른 거는 이제 뭐 20, 30년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해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해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자연화되어지는 데는 그거는 수백 년이 걸려야 할 그런 이야기고,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서 이제 짜잘하게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물로도 그렇고 흙에도 그렇고 다 오염돼가지고서 그게 엄청난 그런, 지금 뭐 미세먼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독소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지금 비닐가 이렇게 땅에 바다에 그냥 버려진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그게 분해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분해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먼지처럼 돼가지고도 공기 중에 물 속에 흙 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좀 이걸 지금 문제가 하다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제가 성지순례 간 게 몇 년에 갔나, 90년대 초에 이렇게 갔는데, 그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다 광야마다 쭉 따라간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 뭐 나무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걷다가 그냥 뭐 한 몇 cm 되는 어떤 그런 풀도 좀 걷다가 이제 죽은 그 마른 나뭇가지 같은 게 그게 꽤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멀리서 찾아보면 꽃이 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저렇게 허옇게 노랗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바람에 비닐가 날아가다 거기에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뭇가지가 풀가지예요. 떼들입니다. 거기마다 다 그러고 있어요. 그 바람이 거기에 굉장히 셉니다. 근데 왜 저렇게 비닐가 거기 이렇게 넓은 광야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가? 그래. 이집트 거기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냥 씻고 와가지고서 하도 뭐 광야 넓은 거 그냥 쏟아 버리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 처리해.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넓은 음악 아니야. 그게 20여 년 전 얘기는, 20년도 더 된 얘기네, 이제는. 몇 년이나 된 거야, 이게. 거기가, 그 넓은 광야가 온통 그냥 비닐로 투성이에요. 그때도 벌써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점점 쓰레기는 더 많이 나왔겠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로 다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왔는데요. 이 비닐을 좀 이제 그만 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게 뭐 이제 너무 편하게 익숙해져가지고서 이게 지금 안 된다. 이게 비닐봉지도 그거 우리가 막 쓰고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가, 이게 뭐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철저하게 쓰레기 제대로 분리들어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사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소비 자체가 이제는 그동안 소비가 미덕이란 말을 자꾸 써야지. 자꾸 쓰게끔 뭘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 경제성장이라고 그래도 뭐 몇 프로 성장이라는 게 뭐가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어디로 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플러스 성장인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야지 이게 살아요. 지금 살려면. 근데 여기에 좀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될 터인데, 어느 분야든지 우리는 이제는 다 생산 최소화시키고 소비를 안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살아남는 거지요. 소비를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갖다 철저하게 몰아야 되는가 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매일 그냥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 발표하고 뭐 그러는 거 저도 일과 중에 하나가 오늘 도대체 몇 명 나왔나. 그러면서 저는 자주 이제 붕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기는 그 코로나 숫자 뭐 마스크 써라 뭘 어떻게 해라 무슨 방역 수치 몇 단계 이런 것들 갖다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왜 이런 코로나 오게 되는지, 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게 쓰레기 처리 같은 거 똑바로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마스크나 쓰고 뭐 백신이나 맞으면 무슨 해결되는 건 뭐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쓰레기는 지금 몇 배가 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냥 택배, 이게 택배가 한번 왔다 그러면 이게 뭐 도대체 박스부터 시작해 박스에 붙어 있는 그 무슨 테이프들 그냥 그 안에 뭘 하나 조그마한 거 이렇게 포장해 놓는 걸 보게 되면은 비닐을 갖다 뻑뻑을 갖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놈의 다 어디로 가, 이게 지금.
마스크도 이게 다 일회용에 한 번 쓰면 다 내다버려야 되는 판이 이게 마스크로 나오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 방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 한 일회용인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쓰레기는 지금 몇 배로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코로나 확산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이게 쓰레기가 더 지금 심각한 느낌이 보여져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지금 이 모양이 다 썩어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런 의식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올 하루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졌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 이해, 성경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틈도 없었어. 그냥 뭐 다 그러고 좀 잘하는 거라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 아주 원점에도 다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귀하게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되게 하실 텐데요. 전 우리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건강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옛게야 우리 그래서 한번 부르신 다음